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베르나르도 서명원 신부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신부님이 의대를 잘 다니다가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의사 그만두고 신부 되겠다고 할 때 자식들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던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제의 길을 걷고 계신 신부님의 진짜 마음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명원 신부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들어보죠. 서명원 신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의대를 다니시다가 6년차 때 이제 의대를 때려치게 된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원래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의사를 만들려고 했고, 또 그 어머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부터 남편, 그다음에 자식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의사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의사를 거의 뭐 다 되어갈 즈음에 그 의대를 그만두시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엄청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속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얼마든지 유혹하셨죠. 어떻게? 버리죠. 뭐 거짓말쟁이, 위선자, 빼반자, 뭐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렸다, 우리를 속였다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셨나 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는 그만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도저히 못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아버님도 못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많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아니 어제 이제 5남매 중에 네. 또 형제 중에 이제 의사가 된 형제들이 있다고. 형이 그랬죠. 여전히 관절염 전문 의사로서 근데 한번 너와 비슷한 이 생활 방식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현재 의사인데 네. 오히려 우리 신부님을 부러워하세요? 의사 그만둔 거를? 이해해요. 그만둔 걸 이해한다. 네, 이해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다지 자기 의사인 사실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애착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억지로 좀 억압된 분위기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두었습니다. 신부님 동생분도 의대 진학을 목전에 두고 동생 2명이 있는데 하나는 18살이 됐을 때 자살했었고. 왜 자살을? 너무 억압된 획일적으로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지 또 성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의대 갈 성적이 안 돼서? 아니요, 우수했었어요. 아주 똑똑했었어요. 이게 자기가 자살한 날 낮에 모든 과목에서 A+만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A+ 다 받았고 난 다음에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 받은 건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했다. 내 할 바는 다 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는 않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저는 살만한 맛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막내 동생은 의사가 됐는데, 근데 막내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이 됐을 때 그만했어요. 아, 의사를 또 그만뒀어요? 네. 뭐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근데 행복해 하지는 못했었죠. 이게 그래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게 바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어머님을 위해서 의사로서 살았을 뿐 그걸 즐거워하면서 했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의대를 그만두고 그 신부 서품을 받는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 가신 건가요?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13년 후에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 중에 한국을 방문하신 거고 어제 말씀하셨듯이. 네, 5년 동안 사제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고 그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한국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신부로 이제 서품 받으시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뭐 박사 과정 시작하고 그다음에 95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95년부터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신 거네요. 계속. 그러면 그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프랑스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근데 어떤 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한국 불교 20세기 후반기에 한국 불교를 가장 잘 대표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철 스님. 성철 스님. 네, 생애 및 그분이 남기신 모든 저서들을 위주로 박사 과정을 9년 동안 밟았습니다. 9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불교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불교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 캐톨릭 그 안에서는 뭐 얘기가 없었나요? 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냐 뭐 너무 불교에 심취하지 않았냐 그런 별 소리들을 다 들었죠. 근데 저는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가톨릭 문화권에서만 살고 난 다음에 다 종교 문화권인 그 한국에 왔을 때 이 유교도 무속 불교도 새로운 종교도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불교를 그 가운데서 택해서 우물을 봐도 하나를 바라고 하듯이 불교를 끝까지 연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속이나 유교나 이런 거 다 관심을 갖다가 그중에 이제 불교에 꽂히신 거군요. 네. 불교가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불교에 빠지시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게 여태까지 저는 그 예수쟁이로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붓다쟁이인데 그래서 붓다쟁이로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신부님은 예수쟁이인데 자꾸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폄훼를 하듯이 이렇게. 아니요. 예수쟁이라고 할 때 저는 애틋한 그런 의미입니까? 전혀 저는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불교를 아주 사랑하는 불교로부터 많이 배우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할 때 저는 폄하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추워도 없습니다. 혹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불교에 빠지신데 신부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좀 신앙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교로 개종을 해라든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대머리 발자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싹발이니까 싹발할 필요도 없이 출가할 수 있는데 왜 출가하느냐. 근데 저도 모국어를 바꿀 수 없듯이 뭐라고나 할까 저의 본래 종교에 대한 어떤 애착을 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박사 논문을 네. 성철 스님으로 네. 쓰셨다고. 그 성철 스님 저는 아는 건 딱 하나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라는 거. 워낙 우리 또 유명하신데 성철 스님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건 또 왜 그러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그 불일보조 국사 진울 고려 시대 가장 유명한 불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진울의 그 불교 사상 이게 돈오점수 사상 영털이라고 돈오점수 네 돈오점수 네. 성철 스님께서 이게 엉터리다 아니다라고 이게 돈오돈수지 그러니까 그 진울 국사는 그 돈오 점수를 얘기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성철 스님은 돈오 돈수를 얘기했는데 네. 이 둘 간의 차이가 뭔가요? 그 의미가 뭐죠?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일보조 국사 진울이 말씀하신 거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고 그 출발점이 자기가 본래부터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부처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천천히 수행해야 한다는 그게 돈오점수. 네, 이게 이미 부처인데 근데 이미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오돈수는요? 돈오돈수는 그 성철 스님께서 진짜 깨달음은 이게 깨닫는 순간에 수행의 과정을 완성한다. 이게 끝난다. 완전히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면 수행을 그 순간에 다 마친다고.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의 생각이시네. 네. 보조국사 진울은 돈오점수고. 네. 이게 본래부터 제가 부처임을 일단 깨달아야 이게 대승불교 사상이에요. 제가 본래부터 부다다. 네. 그 다음에 그 부다가 되기 위해서 수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럼 성철 스님의 그 돈수 그거에 동의를 하시고 박사 논문을 그쪽을 쓰신 거예요? 동의해서가 아니라 성철 스님께서 진울을 왜 이렇게 가차없이 비판했었을까? 20세기 후반기 불자가 고려시대, 이게 12세기, 13세기 진울을 왜 이렇게 비판했었을까? 왜 이게 엉터리라고 했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박사 논문 주제를 택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내셨는데 네. 그 성철 스님 따르는 분들한테 성철 스님을 비판하고 폄훼했다고 또 엄청 또 공격을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 불교계에서? 일단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살아있는 부다였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했죠. 다비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사리가 엄청나게 많았었다. 이상한 자연의 현상이 다 일어났었다라고 완전히 신격화해버렸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 반기를 드신 거예요? 저는 신부님이? 한참 동안 완전히 심취했죠. 그대로 다 따라갔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그 서강대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진울을 원문으로 한문으로 읽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진울 그리고 제가 원문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진울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그 사실을 지적했을 뿐 송철 스님을 폄하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우를 재평가하신 거네. 그 송철 스님은 어떤 누군가와 대립관계를 일으킴으로써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했을 뿐 진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그 사실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살아오신 궤적이 뭔가 이렇게 주류에 속해 있지를 않고 주류에서 벗어나서 주류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주류의 반기를 드는 그런 쪽의 삶을 쭉 살아오신 것 같아요.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명상을 통해서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내면의 소리. 네, 내면의 소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획일적으로 살 수 없고 남의 기대를 맞추어서 눈치 약박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의 소리죠.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뭐냐, 이거는 사회 요구, 이게 뭐 좋은 요구라면 몰라도, 근데 바보같이 살게 하는 사회적인 그 요구라면 안 좋잖아요. 사회의 기대에 어떤 부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거죠.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소크라테스는 엄청나게 양심적인 사람이었음에 틀림없고 저는 이게 주류를 따라서 살려고 했었더라면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의사가 되고 그렇죠. 아직도 의사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훨씬 의미 없는 생활을 했었을 거고 훨씬 재미없는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제 삶에 있어서 축복이에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훨씬 풍요로워졌고 기뻐졌고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었을 것이다. 양심의 소리를 쫓아서 쭉 사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정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명상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도전 돌밭 공동체에도 명상 센터가 있다면서요? 거기서도. 네, 그 명상 센터라고 그러시면 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8명 이상이 안 됩니다. 8명. 예. 그래서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학자로서 살면서도 이렇게 명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명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명상이 중요한가요?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가 많이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 문명, 자본주의 문명, 친구가 하나가 어떤 먼 섬에 가서 2주일 동안 살게 됐을 때 가게에 가서 뭔가를 구입하고 싶다. 늘 그 욕구가 생겼대요. 근데 먼 섬이니까 가게도 없어서 못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늘 뭔가를 구입해야 소비해야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소욕지족의 정신대로 살 수 있죠. 소욕지족. 작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을 배우죠. 소욕지족. 네, 소욕지족. 그 명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명상에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 마인드가 굉장히 요란스럽죠. 이게 번뇌망상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근데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마음이 비워질 수 있게 기다릴 줄을 안다면 마음의 소리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오랫동안 매일매일 해야 해요. 그 명상 말고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로 독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깨워주는 내용이 좋은 책들을 읽을 줄을 알아야 하고요. 주로 어떤 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전. 뭐 예를 들자면 이번 학기에 저는 시민대학에서 소크라테스 변론은 가르쳤는데 그걸 제대로 앞뒤가 맞게 읽는다면 일깨워주는 힘이 담겨 있는 그 책자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존 사고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거죠. 기존 사고 방식. 신부님께서 종교학과 교수를 몇 년 하신 거죠? 14년. 그리고 14년. 강사 생활을 포함한다면 15년.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그래요. 그래요. 철학도. 신부님은 나중에 뭐 고향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네,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뒷동산에서 저의 휴회가 묻혀지기를 바랍니다. 제 뜻대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해요. 이제 본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내면의 소리를 쫓아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뭐 후회나 뭐 다른 미련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더 귀담아 들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어떤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 더 들었어야 됐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명상을 하면서 그 소리를 좀 듣고 계신 거고. 명상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계속. 근데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하는데 근데 2시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명상을? 네. 3시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농사 지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거는 이게 마음 공부도 되고 농사도 뭐 농사의 산매경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공부가 되죠. 마음 공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시민대학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뭐 또 다른 계획 같은 거는 뭐가 있으신가요? 뭐 지금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게 후임자를 키우는 후임자가 되시는 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생활에 대한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저 인생의 목적이죠. 공동체는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둬들인 농산물로 다 먹고 살고. 불가능해요. 친환경 공동체인데 근데 우리 문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기 없이 못해요. 저는 기차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그 기차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예를 들자면 8일 피정하고 싶다. 한 달 동안 함께 있고 싶다. 3개월 피정, 동안 피정이라고 이게 수행 같이 하고 싶다. 원하는 대로 줍니다. 이게 그냥 숙식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난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근데 빚이 없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이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세상과 연결이 다 되어야죠. 난 수도원 같이 이제 그런 걸 꿈꾸시나? 관상 수도원은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번 12월 달과 내년 1월 달에 줌으로 파리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줌으로 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국제 뉴스를 저는 매일매일 따라갑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독수자,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은 독수자. 네, 은둔 생활, 이게 숨어서 수행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해야 해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날숨 들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님은 행복하십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만큼 행복한 시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속으로 하고자 했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 양심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거는 상당한 뭐라고나 할까, 보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신부님이 행복하시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예, 신부님 어제 오늘 나와주셔서 또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조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말씀이 너무 빨라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면의 소리를 쫓아 살아온,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고 싶은 서명원 신부였습니다.